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잊지 말고 꼭 지켜라. 오늘날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그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 얘기는, 맥주절은 전반기 감사입니다.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감사다. 그래서 전반기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전반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절기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이제 창고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여기에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친히 기록을 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아주 고귀한 성품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가끔 꼬리를 칩니다. 특별히 가장 인간과 교감을 많이 하는 동물이 바로 뭡니까? 강아지, 개들이 있잖아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주인이 막 오면은 좋다고 막 꼬리를 막 흔듭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저 개가 지금 나한테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품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있을 때 그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이 그 감사로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키케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성품의 어버이, 기적을 부르는 성품, 또 모든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긍휼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감사하다 보면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것은 참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136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는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들은 시편 113편에서 시편 136편까지를 일컬어 위대한 힐레 또는 할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할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과 감사를 표현하는 시, 이게 할렐입니다. 할렐. 그래서 그 중에서 시편 136편은 대할렐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증언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창세기 때에는 많은 신들이 사람들이 지은 신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원래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돌의 모양을 깎아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이 센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몸뚱어는, 머리는 사람인데 또 몸뚱은 이 짐승 또는 물고기 형상의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고, 여러분 신 중에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 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이래서 이렇게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알 신이 우리의 신이다, 아세라 신이 우리의 신이다, 그모스 신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주인들께 감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다음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을 지으시니, 여러분 이 하늘을 지으신 이는 우리가 창세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안에 이제 짐승들을 넣으시고 공중에는 새들을 넣으시고
저 우주에는 별들을 만드시면서 차곡차곡 세워놓고 질서를 만들어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질서를 지으시면 질서를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화를 갖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지금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실은 어느 말씀이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13절을 보면은 6절 그러니까 6절까지 이런 말씀 또 7절 8절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13절 이하에부터는 그때는 이제 광야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한 감사다. 창세기 감사, 출애굽기 감사. 그 다음에는 17절 이하부터는 민수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신명기적 감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가만히 보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뭘 감사하지? 내가 무엇을 얻었지? 내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지?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6편을 가만히 보면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대적을 물리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이 간장 둥지처럼 조그맣게 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조그맣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내 건강 하나, 그 다음에 사업 하나, 요거 안 됐다고 징징거리는 그리고서 좀 됐다고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주적인 감사예요. 우주적인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그걸 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을철입니다. 밖에 이제는 나가보면은 이제 거의 낙엽이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들고 그 산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겨울이 되면은 또 신눈이 다 내리는 그 자연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봄이 되면은 꽃들이 막 피어오르지. 가을이 되면은 막 이제 그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 가을이 되면은 그 열매가 막 주렁주렁 되죠. 홍시가 막 열리고 너무너무 좋아.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벽을 넓게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밑에 내려가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구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모세라는 인도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그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을 때 그때 몰래 이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왕궁에서 살아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나중에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오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인도자로 그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오늘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은총을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총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광야길을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수단 잡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단 잡족까지 합치면은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250만 명이 싹 빠져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노예를 부리고 막 패고 그러면서 일 시키던 그 노예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시 또 붙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을 그 노예들을 붙잡으러 지금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기가 막힌 게 지금도 그 바닷길이 진짜 열렸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홍해 바다 밑에 가보면은 애굽의 전차, 이것이 직접 지금도 있는 거예요. 건져내는 지금도 막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지형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그 홍해 바다가 다 깊은 곳이 아니라 홍해 바다 가운데 쭉 이렇게 좀 시면도 있지만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길과 같이 쫙 길이 저 보면은 인천에도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썰물이 밀물 썰물 썰물이 쫙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육지가 보이듯이 바로 그런 곳이 딱 한 곳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썰물과 밀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쪽으로 쫙 물들을 빼면은 거기에 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가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이제 그곳에 수장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게 되는데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는 종려 70주와 물샘 12를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침에 다 일어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막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만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만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시처럼 생긴 것이 쫙 지면에 막 퍼졌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 만나라는 풀이 있습니다. 만나라는 풀이 있는데 꼭 강아지 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풀 끝에 아주 조그마한 가시처럼 생긴 흰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요. 주르륵 훑으면은 쫙쫙 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훑어가지고 담고 그래서 각자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를 풀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오늘날 우리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참 인생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가시밭길이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고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도 아마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오신 분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길은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은 인생길을 의미해 주시는데 이 인생길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게 하시며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다 요즘 가르쳐 줍니다. 저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인공위성에서 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역 뭐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2년도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뒤에는 쭉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또 성찬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기업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시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듯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우리를 잊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젖 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지 않듯이 그러나 그 어머니도 때로는 피곤하면 젖 먹는 자식을 잊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대적들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오늘도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봐주셔서 오늘의 일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6~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분의 1, 10억 정도가 정말 지금도 먹을 것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북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북한 보면은 북한을 비난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쭉 일을 하면 겨우 쌀 얼마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참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유튜브 쭉 보면은 북한의 거기 그 군인들, 여군들의 생활, 남자 군인들의 생활 쭉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이 늘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좋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피어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사시.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몇 절을 끝나죠? 26절을 끝납니다. 26절을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부터는 우리가 써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활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27절, 28절, 29절을 계속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590장 1절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590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